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제 삶이 정말 변화됐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느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막 가득해서 막 모든 예배를 막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는 이제 밤 10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8시에 갔습니다, 교회를. 8시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석을 깔고 또 세팅을 했어요. 세팅은 뭐냐면은 그때 저희 교회 신디사이저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4층에서 2층까지 옮겨와야 됐어요. 그래서 옮겨오고 마이크도 옮겨오고 어쩔 때 드럼을 치면 드럼도 옮겨오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하나님이 좋고 예배를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막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갑자기 이 애가 변화돼서 이렇게 막 섬기니까 어른들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민준이가 정말 변화됐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와, 민준이가 은혜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막 기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많은 교회 사역들이 저한테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역을 요청하시고 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서 그날도 금요기도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신디를 옮기고 있는데 청년부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만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제가 그게 왜 그만하라고 하신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다들 저를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는데 왜 그만하라고 하시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저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실한 목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제가 작은 것이라도 오해를 당하면 그게 견딜 수 없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때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만해, 그거 하지 마.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너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정말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여기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딸깍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뜻밖의 선택을 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신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혼자에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혼자 만나야 하고요. 참된 제자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에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에 익숙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기대지 않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무리의 필요를 절대로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셨다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으시고 사람에게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갈급하고 기대하면 공허하게 되고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해서 세워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의 지지와 요청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지지와 기대를 채우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시선과 인정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살찐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사무엘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울의 온 신경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좋아할까? 나를 인정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유대인 신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이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람들의 이 비난과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의 위험성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위로와 그 말에 전혀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동정이나 긍휼히 여김, 관심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에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누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저 친밀한 관계 속에 조언이나 위로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위로나 뼈가 되는 조언이나 함께하는 기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낯설고 외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사라지고 사람의 일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진 게 아닙니다. 좋은 소문, 예수님의 명예를 올려줄 만한 소문이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인간이기에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혼자 떠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인기를 얻는 헛된 갈망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도 대부분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혼자 있을 때 능력을 주시고 혼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실 혼자여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우면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떠나신 혼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사람의 칭찬과 영광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혼자의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와 멀어지고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고 무리들에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과 병자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우리의 영성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묻고 여러분 상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불평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고 지지와 칭찬과 사랑의 목마름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혼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되어 목마르지 않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공허하고 헛된 마음을 생수의 강물로 마르지 않는 강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산으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고 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 누가복음의 때가 언제냐면 12 제자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도록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고는 병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또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장소가 또 사역을 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산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그냥 지리적으로 높은 지대를 가진 장소가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산이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출애굽한 후에 다시 또 그 산으로 부르셔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군중의 소음 속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 그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서게 될 시온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서 많은 물소리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장소,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영적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산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믿음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가 바로 그 산입니다. 정리하면 산이라는 것은 삶의 분주함과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능력을 받는 장소, 그곳이 산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받아 세상에서의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저도 등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산을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은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어디든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는 이 교회 본당이 될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나만 홀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방이나 기도하는 운전대 위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홀로 걷는 근처 길이나 하루의 쉼을 마치고 누워있는 그 침대 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피해 홀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장소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말일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못할 게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또한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면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실 게 있으실까요? 우리들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므로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고 하실 능력이 충분하시며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결코 죄도 짓지 않는, 절대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구할 필요도 물을 필요도 없으신데 굳이 산에 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기도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해망과 치유와 귀신 쫓음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실 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유혹을 피한 홀로 간 그곳에서 성령과 함께 더 깊은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산에서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교제,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기대나 갈망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향하신 것, 그리고 거기에서 드린 기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완전하고 충분히 공유받으시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의 기대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분별하여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내 안에 자아와 잘못된 죄성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의 삶과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가능성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산으로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헛된 것은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 산으로 떠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자의 신앙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산으로의 신앙은 삶의 소음과 유혹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자 산으로 향하심을 다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혼자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며 내 안의 욕망과 갈급함으로 인해 사람의 시선과 영향력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유혹받을지라도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평판과 기대가 아니라 혼자 산으로 향하셨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이기는 삶,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혼자 산으로 다시 떠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바라고 실망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